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복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를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 암송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열심히 암송해갖고 오셨네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른편에 섭시다. 죽게 하듯 합시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한 가지 더 넣을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 하듯이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실은 성경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추석 명절 때 좋은 일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실은 이제 연세를 드시는 저희 어머니를 옆에서 보니까 좋은 일보다는 뭐가 많냐면 서운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서운하고 서럽다는 이야기를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아파요. 어디 부딪지도 않았는데 그냥 아파. 뭐 때문이냐면 나이 드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 팔목도 아프고 족저근막염인가 생겨갖고 발바닥도 아프고 그냥 어깨도 아프고 막 이러시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자식들이 우르르 왔다 가야 되는데 오는 것도 좋은데 가는 것은 서운하고 또 갔으면 시원하겠는데 가고 나면 허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랍니다. 내가 기뻐할 건지 슬퍼할 건지. 암에 걸린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8년째 투병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항상 허허해요. 항상 기뻐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암에 걸린 사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암에 걸려 있어서 뭐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고 살기로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뻐하는 것도 뭐의 문제냐면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문제는 습관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이 되면 쉬지 않고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문제는 해석의 문제랍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소고기 사가지고 가시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근데 보고 있던 개가 이때는 개다 하고 물고 가버렸어요. 이 할아버지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러면 불평하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소고기는 없어졌어도 내 입맛은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뭐의 문제냐면 해석의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인데 감사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같이 일한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하고 일하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하고 일하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거든요. 식사를 한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하고 식사하겠습니까? 불평한다는 사람하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하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식들이 올 때 아이고 와서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하다 이제 왔냐? 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아직까지 혼자 사니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장가는 언제 갈래? 시집은 언제 갈래? 취직은 언제 갈래?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사가 뭐의 문제냐면 해석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감사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회복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평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연결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럼 무엇을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나와서 우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엄마와 분리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운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울왕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선택했다 그러면 그 사울왕이 참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노래 때문에 뭐 했습니까? 시기심이 생겼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 말 때문에 뭐가 생기지 않냐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심이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누가 연결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명이 있죠. 마귀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해내는 거예요. 띄어내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하게 하겠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가 뭐하니까? 분노해요. 시기해요. 미움으로 살아요.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과 뭐하니까? 연결되니까 그런 일을 당해도 좀더 이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첫째로 해야 될 게 있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따 저 집사님만 교회를 없으면 평안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책에 보니까 스탈린이 방이 8개 있답니다. 그냥 이렇게 화려한 방이 아니라 금고 같은 방이 8개 있대요. 어디서 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을 잠그고 자요. 왜 그러냐면 두려우니까. 언제 누가 나를 죽일 줄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렸을 때 모습을 아니까 스탈린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친구들 불러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잃는다는 거죠. 평강이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서 멀어졌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하나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 하면? 감사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이요,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하고, 그래 이번 일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만만이지 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인정을 못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무슨 일을 해서 잘한다 그러면 잘했다고 뭐 하면 돼요? 인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깎아내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걸 계속 끄집어내서 뭐 해야 돼요? 정죄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불행이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뭐하게 해요? 주장해요. 그래서 생각과 말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이 제사장 축복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세 가지 축복을 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킴의 복을 주라.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서의 첫 마디 인사가 그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노 중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성도, 그래서 기도하면 감사로 기도하면 감사로 찬양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평강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한데 받은 은혜를 뭐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소멸시키지 마라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해진다는 겁니까? 소멸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안에다 거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거든요. 저 권사님이 열심히 봉사하는데 뭘로 다 없애본다고. 말로 다 없애본다고. 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받은 은혜를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쏟아본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쏟지 않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 하면 되냐면 감사하면 그 은혜를 쏟지 않아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성도들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은혜가 뭐 한답니까? 더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면 뭐고? 빼기고, 감사하면 뭐고? 더하기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원망해, 불평해. 그럼 뭐 한다는 겁니까? 깨진 그릇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밑빠진 항아리라는 거거든요. 밑빠진 항아리에다 아무리 부어도 어쩝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뭔가 허전해요. 뭔가 공허해. 뭔가 만족감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면 성도 여러분, 체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감사하는가?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해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10명이 다 예수님께 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10명이 다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9명은 무엇을 받았어요? 나병의 고침은 받았어. 그런데 무엇은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은 받지 못했어요. 감사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네가 구원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순종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9사람은 그 은혜를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냥 소멸돼 버린 것이고,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불평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전부 다 불평해요.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키가 큰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부목사가 살이 찐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불평하려고 그러면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우리 사모님도 막 제가 배가 나온다고 곧 출산하겠다고 막 핍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거리로 보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키가 크니까 다 내려요. 이게 우리 부목사님 푸근하니까 사람들이 따뜻해. 그리고 누가 함부로 못 와. 지난번에 들었죠. 구원파 왔는데 제가 가서 말했으면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딱 나가면 일단 끝나요. 끝나. 이게 일단 두려운 마음이 생겨. 저 잘못 걸렸다면 죽겠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로 보면 다 감사거리인데 불평거리로 보면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뭐라는 겁니까? 해석의 문제인데, 감사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죠. 무엇으로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무엇으로 살 수 있냐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거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거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이 아닌 감정으로 살아요. 환경으로 살아요. 내 성질로 살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어떤 찬송이냐면 감사 찬양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풀려요? 착고가 풀려. 문이 열려. 이게 믿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믿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 한우들이, 우리가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한우들이 뭘 읽어야 되냐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우들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사하면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말씀도 없어진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도 없어진다. 감사가 없으면 능력도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노아가 방주에다가 역청을 바르잖아요. 역청을 바르는 것이 이게 물이 배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마음의 벽에다가 역청을 바른 것과 똑같아요. 이런 저런 말을 막 듣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내가 뭐 하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 그 말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실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화가 확 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원망이 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역청이 없어요. 역청. 성령의 역청이 없어요. 그거 뭐가 없다는 겁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초등학교 때 교통 택시에 7번 하다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 코앞에 와서 차가 섰어요. 그럼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했겠습니까? 감사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3, 40년 지났어.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해. 저도 잊어버렸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기억하시겠습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그걸 감사해야 그 은혜를 뭐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잊어버리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그 일을 감사하고 끝내버리면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이
불쑥불쑥 생각나면 그때 뭐 해야 돼요? 또 감사해야 돼요. 또 감사해야 돼. 그러면 그 은혜를 뭐 하고 있냐면 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학령강 가가지고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수영하다가 이렇게 모래 채굴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졌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발이 땅에 닿아야 되는데 안 닿고 계속 들어가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순간 은혜를 주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땅에 발이 닿더만요. 한참 만에 그 발로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게 은혜죠, 은혜. 그때 만약에 허우적거리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 못 봐요. 못 봐. 그런데 그때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을 생각하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또 다른 상황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뭐 하지 않아요? 허우적거리지 않는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은혜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때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해야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도 그때 그 은혜로 뭐 할 수 있어요? 반응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 일을 다 뭐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시다가 옛날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그걸 갖고 계속 감사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똑같은 일들을 내가 또 겪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있으면 또 뭐 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라는 거거든요. 감사하면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게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의인 지킨 걸 알았잖아요. 총리 3번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가 2층 집에 올라가서 창문을 뭐합니까? 열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그런데 사자가 물어요, 못 물어요? 못 물어.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저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하면 임마누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3사람 던졌는데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신의 아들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물불 속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의 고난을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 우리도 고난 중에도 그래도 뭐 하면? 감사하면 임마누엘 믿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성도는 우리가 감사하면 대적의 입도 하나님 뭐 해주셔요? 막아주셔요. 그런데 성도 이게 감사가 이만큼 뭐 하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자체보다는 감사를 통해서 누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해야 된다.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그래도 감사합시다. 억울해요. 그래도 뭐예요? 감사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뭐예요?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그래도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그래도 뭐하고? 감사하고. 나 혼자만 고생한 것 같아. 그래도 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속상한 분들 계실 거라고요. 또 추석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어요. 추석이 오면 아파. 왜냐하면 가족의 어떤 일들 때문에 그냥 혼자 있으면서도 아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추석 명절에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평생토록 그래도 감사합시다라고 살아가면 이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 끝날에 수요예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예수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의 붙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